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괌에서 발생해서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마와르는 최강, 최장수 5월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에 발생한 뒤 쉽게 소멸되지 않고 보름 넘게 계속해서 강력한 태풍의 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양에서도 두 개의 기록적인 슈퍼 사이클론이 출현해서 무려 37일 동안 위력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1,400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계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 다른 최강, 최장수의 태풍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웅장하고 또 위력적인 모습을 보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또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자연 원리들을 이용하고 응용할 뿐이지 우리가 자연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금방 한계가 드러나고 무기력함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가지만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잠언은 특별히 지혜의 책이라 불립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280회 이상 등장하는데 잠언에만 3분의 1이 넘게 약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잠언에 기록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을 둔 처세술이나 삶의 지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속 대조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참된 지혜는 뭐냐? 결국 악을 미워하고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다. 또 때로는 겸손하는 것이 지혜다.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지혜다. 이렇게 지혜의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잠언을 잘 보면 이런 지혜의 특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인격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신격화하는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잠언의 지혜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나 학문적 축적에서 온 경험이나 이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 8장은 특히 이 지혜를 어떤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격화하기도 하고 신격화하기도 하면서 지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듯이 또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면서 마치 지혜가 우리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단순히 어떤 의인화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지혜는 하나님 자신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던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선 이해 없이 그냥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인가 보다 하고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는 창조 이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때부터 지혜는 존재하고 있었고 또 천지 창조의 사역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참 어렵죠. 아는 것 같으면서도 뭐냐 설명해봐라 그러면 막막해지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삼위일체 주일에 교리적인 공부를 하듯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오늘은 다시 그 부분을 설명드리진 않고
이 삼위일체가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세 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중보자처럼, 때로는 위로자처럼 우리 가운데 각각 필요한 대로 세 분의 위격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특히 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지혜를 통해 얻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삼위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상황에 따라서 삼위의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본문을 정하는 성서 정과에 보면 여러 가지 본문인데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딱딱하더라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삼위일체 주일의 본문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지혜이시고 성령님도 지혜이시고 예수님도 지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권능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와 동일시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빛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도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었다. 천지 창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근본 역시 지혜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진리이고 지혜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함께 일체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정말 이 지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기록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지혜가 단순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창조 이전부터 지혜는 존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할 때 생겨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했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는지 연합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를 봅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하고 계신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 설명을 계속합니다. 23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만세전, 태초, 땅이 생기기 전은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권위와 위상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이 자녀들을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고 또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타락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이 지혜는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없던 곳에서 생겨난 유한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선제성이라는 것은 먼저 존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창조하시고 그 지혜와 함께 협력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와 함께 동역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물이 모이는 곳이 바다고 물이 없는 곳이 육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실 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바다를 보면 깊이가 다 다릅니다. 육지의 담수와 달리 염분이 있어서 이 바닷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소금을 얻어 쓰도록 하셨습니다. 또 바닷속에는 수많은 수중 해양 생물들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저 깊은 바닷속에 보면 빛도 들어가지 않고 또 엄청난 수압이 있어서 사실은 잠수함 만드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수압 가운데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또 필요한 자원들을 그곳에 매장시켜 두셔서 필요할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역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와 땅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이나 언덕이 없이 똑같이 평지라면 살아가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어떨 때 막 스콜이 내리게 될 때 막 금방 무릎까지 물이 차서 한 2-3시간씩 꼼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평지라 그렇대요. 평지라 물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비가 오면 쑥 올라왔다가 그것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고 그러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배수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산과 언덕, 골짜기 이런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드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땅도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토질이 다르고 용도에 따라서 집을 지을 곳, 농사를 지을 곳,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곳들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과 들과 진토를 나누어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손길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땅과 바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고 완벽한 질서에 의해서 운행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조 때에 그럼 지혜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거기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입회하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깊숙이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좀 겸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늘과 광활한 우주입니다. 그 넓은 우주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어떤 별들은 그 우주 공간에 무중력 상태로 떠 있고 어떤 별들은 그 궤도를 그리면서 끊임없이 같은 궤도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중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위치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커녕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제한된 것들을 보게 되죠. 궁창과 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권과 우주 사이에 있는 어떤 층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궁창과 대기권, 이런 층이 없었다면 이 지구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황폐된 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지혜는 지구와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마치 기술 자문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돕고 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28절에도 계속 이어 설명합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는 하늘에 구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에 멋지게 노을이 지면 참 멋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구름의 본래 목적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이 대류 현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름으로 수증기가 모이게 만들었고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게 만드는 용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름이 없다면 이 땅의 수증기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결국 이 땅에는 물이 부족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온 세계는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구름을 하늘에 견고하게 만드셔서 그 구름으로 수증기들이 모일 수 있도록 붙잡아 두셨고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게 하신 겁니다. 또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해저의 지층을 단단하게 만드셔서 해저의 지층이 터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만약에 바다를 채우고 있는 이 물을 무게로 계산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되겠어요? 이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이 지층이 터져버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지구는 정말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중을 중력으로 받아도 바다의 깊은 샘들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또 29절을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이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밀려오면 끝까지 올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만 오고 다시 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한계까지만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또한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지구과학자들은 땅이 지금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그것이 떠 있는 것처럼 지금 지구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과 출신이라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제 딴에는 엄청 노력을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얼마나 이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돕는 분처럼 여겨졌지만 여기 30절에 오면 내가 바로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창조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양과 형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운영하도록 또 유지하도록 하는 원리와 법칙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이때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혜가 하나님과 창조자와 동일한 존재라고 밝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창조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던 말씀과 같이 이 창조의 사역에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30절을 계속 보면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지가 창조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만 깊이 살펴본다면 이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집약체이며 걸작품입니다. 결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와 능력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 창조의 완성, 지혜의 최고의 산물은 인간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지혜가 만든 세상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과 인간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벽한 지혜로 창조하신 작품을 망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에 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버리고 불순종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 올라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한 본문을 주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조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망가뜨린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듯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삼위일체주의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마치 세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처럼 중보자처럼 위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사역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쳐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